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요.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는 백성이 천재스러워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운 땅에 산 사람들에게 빛이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의 주와 함께와 그들의 주어서 최초로가 아재의 모든을 미련한 것보다 주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필요법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떠났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여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이 함께 옹도합니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안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왜냐면요. 오늘 본문 9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7장, 8장, 9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그 아하스 왕이 아주 고집통입니다. 아주 고집통의 왕인데 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아하스 왕의 고집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 생각하는 게, 야, 내가 참 고집쟁이구나. 내가 참,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고집이 너무 세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내 차를 주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그럼 내가 용서해줄게. 근데 애들이, 어떤 애들은 빨리 내가 잘못해서 엄마 다시 안 그럴게. 그러면 엄마들이 편하게 내 차를 놓는데 이 고집 쫙 부리고 안 하면 빨리 그러란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아유 저런 고집 세다. 저거 이따가 커서 어떤 놈 될까? 그랬는데 이번 주에 아하스의 이 고집을 보면서 보니까 그래서 제 자신을 보니까 야, 이 고집이 내 안에 있구나. 로마서 2장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고집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마음을 먹었던 게 지금 로마서 2장 말씀대로 제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나를 정죄합니다.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나의 고집이 세상을 향한 나의 고집, 세상의 죄와 쾌락과 욕심과 교만을 향한 나의 고집이 이 고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나를 끊임없이 자꾸 이 뒤로 끌고 가는 그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아하스가 결국은 하나님께 고집을 안 꺾습니다. 저와 여러분 고집을 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또 이유 하나가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예.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훨씬 다르고 훨씬 높다는 거예요.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은 따라가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창조주를 믿기 참 어려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들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야, 이 마이크 이거 어떻게 생긴 건 줄 알아? 어떻게 생겼다? 이거 자고 났다고 하겠어. 저절로 생겼더라?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보고 너 정신 좀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이 이 마이크를 만든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럼 저 산과 이 강이, 저 산과 강이 스스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안 믿,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은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산과 하늘, 산과 이 강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에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 왜? 자기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시계를 만드는 것은, 마이크를 만드는 것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이해되고 설명이 가능해요. 그런데 산과 강과 바다를 만드는 것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크고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이 나의 고집과 또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이, 이것이 막 얽혀서 우리를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혼돈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도전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어떤 때는 그 내용이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당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요, 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약속이 내가 이해가 돼도, 이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길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다르면 어찌합니까? 내가 불안해요. 이게 진짜 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방법과 그 길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까? 이 타이밍이 또 안 맞으면, 그럼 우리는 또 계속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믿음의 삶은요, 계속 희망을 가졌다가 또 낙심도 됐다가 혼돈하고 싸우고 이기고 낙심 싸움 이김 낙심 싸움 이김 계속 반복되는 삶인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 7장 8장 9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런 싸움을 잘 싸워서, 아하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가 정말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그런 그 아하스에게도 이렇게 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요, 나 여호와의 약속을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한다. 나의 약속이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너희가 예상했던 방법과 길과 타이밍이 아니라도 나 여호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굳건하게 믿고 붙잡지 않으면은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한다. 우리가 막 세상의 파도에 휘둘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 때로는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혼돈도 하지만 약속을 주셔도 그것을 굳건히 붙잡지 않으면 계속 결국 그 파도와 비바람에 흔들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 오늘 본문입니다만 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룬다 그랬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너희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에서 불가능을 보여도 왜냐면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길과 방법이 다르고 타이밍이 안 맞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자꾸 의심하게 돼요. 이게 정말 되는 건가? 내가 정말 바로 들은 건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잘못 가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단 들었으면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싸우라. 여기서 나 여호와는 오늘 본문은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만군의 여호와 보통 보면 나 여호와가 이룬다 그러시는데 여기서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열정이 이걸 이룬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뜻은요 히브리어로 야훼 제바오 그러는데요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워 나가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존재들이 강한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 영들에게 때로는 속아서 지고 약해서 지고 막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는 그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 열정이 그것을 이룬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 승리할 능력도 있고 또 그것을 싸울 열정도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열정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과 열정이 동시에 같이 있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찾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안 된다고. 그거 포기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손만 내밀면 세상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내 아들, 딸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정말 속을 되게 썩이다가도 어느 날 눈물 흘리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제 바로 할게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맞아. 너는 내 아들이야. 품에 안지. 네가 몇 번째 지금 하고 밀어냅니까? 그런 부모가 안 계세요.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도와주세요. 손 내밀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수가 낮으시겠어요? 사랑이 적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와 나의 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후손에게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언제 이루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이루어질 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가 사역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까지 이렇게 5 왕이 있는데요. 오늘 예언은요, 아하스 왕이 참 그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에 굉장히 불신하고 거역이 심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7장, 8장, 9장이 아하스 왕 때 그 아수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지금 터키 지방에 있던 그 아수르 왕국이 막 강성해집니다. 강성해지니까 이 아수르 왕국 나라가 이제 국토를 넓히려고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남쪽 그 아수르 바로 아래는 아람이 있고 그 아람 바로 아래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막 그 남쪽으로 침범해가지고 국토를 넓히려고 그러니까 먼저 아람이 급하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치고 이래가지고 아수르 편을 도움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내려와가지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렇게 저들 내려왔는데요. 이 이사야가 그 사역할 때 이 우시야 왕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굉장히 부흥시키고 그랬던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분양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운동이가 돼가지고 평생 후궁에서 운동이로 삽니다. 근데 그 아들 요담은요 아주 아버지의 그 예를 보면서 아주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 좋은 왕으로 지내고요. 근데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굉장히 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닌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괜찮은데 그 아들이 별로 아닌데 또 그 아들 아버지는 또 형편없는데 아들이 또 괜찮을 때고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랑 이걸 좀 바꿔야 돼요. 요담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불려 참 좋은 왕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하스는 그 요담의 아들인데 정말 바알 우상 섬기고요. 그리고 그 몰렉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을 막 애들을 이 우상들에게 제물로 주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 제단의 그 제단의 모양을 예루살렘 제단에 쌓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와서 그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제단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수르 제단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이제 악해요. 그리고 그 아들도 히스기야는 여러분 얼마나 더 좋은 왕입니까? 그죠? 히스기야.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 때는요, 좀 철저한 종교 개혁을 하고 정말 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는 전하는 이야기가 있는 이사야가 므낫세 다스릴 때에 이 톱으로 몸을 잘려서 순교한다. 그만큼 이때 이렇게 아람 왕 러신하고 북이스라엘이 함께 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지금 이야기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속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서 흔들리듯 떨렸다. 와들와들 공짜로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자기들 아람과 이스라엘 바로 인접해 있어요. 아수르는 저 멀리 있거든요. 지금 당장 급하거든요. 당장. 이 적군들 코앞에 와 있으니까. 자, 그럴 때인데 하나님이 1차 약속을 주신다. 이사야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아하스가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면은요, 이런 국가의 위기가 있으면 뭐지? 이사야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에게 물러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갑니다.
이 스왈리아스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의 의미를 그게 하나님이 왜 굳이 이사야만 보내면 되지 스왈리아스 그 아들까지 보내겠어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대로 한 가지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조용히 기다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강하지 않다. 그냥 두 부질개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큰 소리 치면 너를 겁주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일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곧 망할 것이다. 그들이 곧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신다.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나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럼에도요, 아하스의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아수르 쪽으로 마음과 귀를 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7장에서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사야를 다시 보내신데 아하스에게 이른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표적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하라. 저 깊은 무덤에서 오는 것이든 저 높은 곳에서 오는 것이든 표적을 구해봐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너 나에게 표적을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어떤 표적을 주면은 네가 나를 믿고 따르겠냐. 어떤 표적을 주면 믿고 따르겠냐. 네가 요구하는 표적을 내가 다 주겠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길을 굳이 고집하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야한 짓입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시오. 사람들을 지치게 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까지도 지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까지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십니다. 이 표적, 그러면서 이사야가 주시는 표적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주십니다. 자, 이때가 BC 한 730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언제 730년 후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국이 코앞에 미쳐서 이거에 대한 표적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표적은 앞에 내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고 표적으로는 언제 표적으로 주냐? 지금부터 730년의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임마누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을까?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걸 내가 표적으로 준다고. 결국 아하스와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차 약속. 오늘 본문 앞인데 8장에서 보면 임마누엘 표적을 주는데 이 3차 약속에서는요. 임마누엘 표적을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아들 마엘살라 하스바스를 같이 보내는데 이 마엘살라 하스바스는 탈취는 급히 약탈은 속격에 이 망하는 것이 곧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 일어난다. 근데 정말 이 아하스 왕 통치 말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면서 계속 교차로 하나님을 그러시는데 이 백성이 평온히 흐르는 실과 물은 싫어하고 아수르로 자꾸 가는구나. 그러나 보아라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지금 아하스는 자기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서 아수르가 와서 이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막아줬다고 생각한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써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같은 모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영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시면 그대로 이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러나 임마누엘이요, 그가 날개를 펼쳐 내 땅을 전부 덮을 것이다. 그 아수르가 다시 남유다까지 침범했을 때 이 임마누엘이 보호할 것이다. 여기 하면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민족들이 유다를 침략하려 해도 그들의 음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임마누엘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거룩하다고 여겨야 한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은 다름 아닌 그분이다. 여호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북한의 핵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나아가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막 모여서 소리를 질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부르짖는 그 심령의 고백과 호소가 없으면 미안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모이는 거 다 헛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미국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을 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 표적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 쭉 보면요, 그 모든 침략자, 공격자들의 압제와 폭력과 모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긍휼과 능력으로 그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인데 6절, 7절은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절 시작. 하나님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 그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리는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다윗의 부자와 그의 왕국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하스, 네가 아무리 이해를 못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왜 눈앞에 정말 내 코에 닥친 이 위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1차 약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굳게 믿어라. 그러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런데 2차, 3차에서 이 표적을 구하지도 않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표적을 4번씩 주십니다. 그 임마누엘 표적이 730년 후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요, 간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나 여호와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답 표적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임마누엘. 창세기에서부터 너희를 향한 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너희를 향한 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앞으로 계시록에서도
그 모든 걸 향한 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시면서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도 아들을 답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감할 때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완성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표적, 그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요, 아무리 얼마나 세상에 다양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그 경우에 맞는 또 답을 주신다. 하나님 주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임마누엘. 어디 멀리 가시지 않으세요.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 예수님 놓치지 마시길 주의를 주고. 임마누엘 예수님 만약에 잘 안 느껴지면 빨리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기도로 나가시든 찬양으로 나가시든 말씀 묵상으로 나가시든 임마누엘 하나님을 꼭 붙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길이 방향을 잃지 않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놓지 않으면 꼭 잡고 굳게 서고 굳게 서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우리 주변이 굉장히 복잡하고 혼돈합니다. 우리가 이때 코로나의 일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좀 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니까 편하게 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요. 그 빛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